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6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지켜 행하며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두 제 소견에 옳다고 옳은 대로 행하며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이심을 알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인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호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려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원수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광 받으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어 생활 속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넉넉해져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살아가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 살아가십시다. 이번 주 새한글 성령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입니다. 찬송가 31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갈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는
것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내 죄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널 위한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려주신 후 롯이 사는 소돔과 주변 땅의 심판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그 주변을 살피보시고 멸절시키려 위하여 오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확인시키고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천사들만 보내셨습니다. 이 구성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소돔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은, 소돔과 같은 세상은 결국 이 소돔처럼 멸망당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막에 들러서 언약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재확인해 주신 것은, 결국 세상은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 보내시는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예표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드린 의인 10명이 소돔에 없었기 때문에 롯도 함께 멸망당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작정은 이미 태초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 때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결국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20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앞서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좀 나올 만한데,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난번 사건은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24년이 지나 나이가 무려 99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셨고 언약의 할례까지 행하여 몸에 새기고 난 이후이고, 더구나 하나님 다시 방문하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어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적어도 이때부터는 좀 달라진 믿음의 행동이 나올 만한데, 그러지를 않고 여전히 이 아브라함은 연약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자기 가족, 더구나 자기 아내까지도 지키지를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가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좀 더 심하게 사람의 가치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좀 말을 하면, 하나님 택하셔도 잘못 택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치부를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미화할 것은 좀 미화하고 숨겨야 할 것은 좀 숨겨서 기록하지를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 정도는 유대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다면 기록되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더구나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가감 없이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고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의 시조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 본인에게 있는 어떤 의나 어떤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숙시키셨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곤 하는데 그러다가도 믿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다 까먹어버린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의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기에 초지를 따라 옮겨가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서 빼앗아갈 그런 분위기를 보고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사라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아직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처녀 같고 오히려 이집트 여인 하갈과 그에게 난 이스마엘이 있으니 집안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염려는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고자 사라를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랄 왕은 이전에 북쪽에서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포로와 재산을 도로 빼앗아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으면 자기 부족도 외적의 침입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후손을 낳을 여인 사라뿐만 아니라 후손으로 인하여 세워질 나라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비멜렉 역시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두를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이 행하여 이렇게 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바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며칠은 준비하고서 식을 하고서 동침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함께 사라와 자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날 아비멜렉의 가족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출산해야 하는데 출산이 막히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은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게 왜 일어나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법에 따라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나 홀로 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동생이라 하기에 그랬고 자기에게는 당시에 법적으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니까 너를 막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죄를 지연히 알려준다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겠지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 방법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게 도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혹 죄의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셨으니 당연히 성도들이 죄를 지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타나서 현몽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지, 내가 죄를 범하고자 하면 하나님 나타나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작정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현몽을 보고서 일어난 아침에 아비멜렉이 모든 종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도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며 이렇게 한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급하게 변명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이들 지금 가나안을 출발할 때부터 이후로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말해주면 그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 베풀 은혜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알고 그러자고 했다는 그런 신앙이 그들의 첫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아주 초보 단계였고, 우리도 가끔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기에 사실 우리 신앙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선택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은혜받기에 부족한 우리도 선택하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줍지 않은 변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의 집에 다른 사람의 아내로 불려 들어가는 것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러들였기 때문에 사라가 수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재물을 주고 그 땅 원하는 곳에 그냥 틀을 잡고 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그곳에 사느냐? 아비멜렉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그 가게
출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고 내가 높아지고 위대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거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맙시다. 21장으로 가면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게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또 명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을 보통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좀 놀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웃었는데 이제는 참다운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점에 보통 젖을 다 떼지만 예전에는 만 3살 정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수유했습니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고 식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대접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나이가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가 상속자인 것처럼 살아왔기에 동생이 어떤 존재인지보다 자기가 여전히 그 집에서 최고이고 주인공인 줄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제 그의 이름도 불러주지를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난 이상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인 이스마엘은 점차 감추어지고 이제는 멀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서 법적으로 상속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라고 합니다. 당시 사라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재산에 관한 권리로 생각하고 말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사라가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그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아들이고 심지어는 장자입니다. 그를 내쫓는 자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여러분 집에서 내친다는 것은 사실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데 사라가 그렇게 요구하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여기도 어떻게 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신앙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고민만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에 세워진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과 진짜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그 나라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내 시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에서 난 자이기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하갈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물이 떨어집니다. 쫓겨나니 서럽고 답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아마 처음에는 죽자고 광야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을 수 있지만 아들을 보니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듯이 이 브엘세바는 7 샘이 있는 동네입니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그것을 볼 눈조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도 그것을 볼 눈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갈은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며 웁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앞서 하갈이 자기가 잉태했다고 유세를 부리다가 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 주인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첫 번째로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미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분명히 사라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게 부탁했으니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행동을 했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에 젖을 때는 잔치를 하고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즈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마도 잔치에 초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없는 듯이 살고 싶어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족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저 사람과는 화평하게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찾아와서 나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내 땅 여기 사는 동안 나와 나의 후손들도 후대를 할 테니까 너도 너와 내 후손들이 우리에게 좀 후대하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웃이 화평을 구하자 아브라함도 그리하기로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은 바 없다면서, 아니 피해를 봤으면 그 사실을 자기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을 것인데 오늘 들었다고 하면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자고 하면서 함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7 우물 또는 맹세 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후대하기로 맹세하게 하고서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당분간 브엘세바에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고 하루하루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고서 25년이 지나 약속의 아들을 얻고 또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서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어 그렇게 살자고 공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수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드리겠습니다. 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